메시지는요. 네, 강의한 잘 보이시죠? 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네,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운동을 하고 왔어요. 이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꼭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타이밍은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기도 이제 삶의 영역 안에서 뭐 샤워할 때 사람들이랑 만나서 교제할 때 뭐 책 읽을 때 심지어는요 물을 한 모금 먹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음성을 좀 듣는데요, 삶의 순간에서 많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발 한 걸음을 딱 뗐는데 진짜 세미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경로가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했습니다. 경로가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그래서 저는 참고로 설교를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단초가 돼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시즌에 이제 킹스폴링교회 모든 분들과 저와 또 우리 모두의 이제 영적인 시즌에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인 유산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어떤 복을 받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사도인 바울의 삶을 저희가 좀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죠.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베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요. 바로 그 뒷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1절을 모르고 뒷절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땅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아까 창세기 11장 30절 31절 읽어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아버지의 이제 땅인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어딥니까? 가나안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이 말씀을 쭉 내려가시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모르고 그냥 아까 창세기 12장 1절만 뚝 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연구가 필요해요.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근데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아버지가 사는 땅을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 수도 있었고요. 불순종해서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뭘 선택했을까요?
순종하는 걸 선택했죠. 근데 이 순종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의심과 불신, 고민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번에 순종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단번에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단번에 순종한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한다는 건 영어로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의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모리아의 그 산으로 가서 이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에서 거기서 이삭을 너의 한 명밖에 없는 네가 정말 네 목숨처럼 아끼는 네 아들의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재물을 갖고 오죠.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배를 잽니다. 그리고 배를 짠 그 재물을 태워요. 이게 번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잖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약속의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좌충우돌을 하죠. 중간에 이제 그 사라가 꼬시잖아요. 약속의 아들이 안 오니까 그냥 내 남편이시여 우리 여종이라도 이제 잠자리를 하셔서 아들을 낳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사라한테 꼬임을 받아서 하갈이랑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선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해서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진짜 목숨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뚱딴지 같은 말씀이시죠? 네가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배를 째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님들 좀 계시죠? 진짜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라. 진짜 자기 목숨과 같은 자기 아들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고민했겠지. 고민했겠죠. 근데 이 뒷구절이 더 대박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추측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간은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밤이었어요. 밤이었던 거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죽여라. 그런데 고민을 했든 고민을 하지 않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자고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순종하는 선택이 빨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지우고 종과 아들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단번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뭐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향한 단번에 순종의 이 선택이 더 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번에 순종했던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뭐 좋은 조언들, 설교 말씀들, 예언들을 받고 이제 이 좋은 조언들, 말씀들, 예언들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해가 안 되면 못 가요. 어떤 말씀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첫 단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첫 단계의 믿음만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숙과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다음 단계가 옵니다. 무슨 단계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성경 말씀, 설교, 성경 공부, 좋은 조언들, 예언들을 받을 때 이게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음성이 와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이해가 안 됐겠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약속의 아들 뺏어가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번에 순종합니다. 단번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아시죠. 아브라함도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2단계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 좌충우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좌충우돌의 믿음이 있어서 역시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부족한 자야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가진 높은 단계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한테 약속의 아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죽여버리래요. 죽여서 자기한테 제물로 바치래요. 전혀 뚱딴지 같은 이 두 개가 다른 말씀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분별이 있었고, 특별히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조금도 이해되지 않아도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해버린 믿음이에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때까지 갑니다. 칼을 끝까지 겨눴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말려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받게 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분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도 벌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어떤 영적인 유산은 못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높은 부르심으로는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해서 구약시대처럼 벌받지 않아요. 대신 더 무서운 게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순종을 통해 높은 부르심으로 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낮은 부르심, 낮은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이 테스팅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했죠.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로 내가 준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맞는가를 주님이 분명히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차원의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제자씩 보낼 때 귀신은 조금 병고치 권능도 줬죠. 근데 어느 날 제자들한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요. 못 쫓고 막 헥대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희가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귀신 쫓아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야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이거 봐. 나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부족한 자야.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차원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already 이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차원의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지 못했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부족해. 근데 그렇게 믿으니까 진짜 귀신을 못 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귀신 쫓아주세요 했을 때 왜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했냐? 이겁니다. 그들의 정죄할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차원의 믿음을 줬는데 그걸 안 써먹으니까요. 그걸 안 써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되죠. 마지막 구절 뭘로 끝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의 원문의 의미는요. 원어적 의미는 내가 예수님 차원의 믿음으로 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죠.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베이스 파운데이션으로 토대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언약하셨죠. 너희가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1단계 베이직으로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 믿음의 은사를 받죠. 자,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충성은 원어적으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온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충성이 faith, 믿음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단지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선물이 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 예수님 차원 믿음이 우리 안에 쏙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믿음의 은사라는 게 와요. 그 위에 믿음의 은사가 쌓였죠. 또 우리가 구하면 믿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봐도,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faith, 믿음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또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믿음이 작은 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 차원의 믿음이 있고 거기다 더 구하면 믿음의 은사 플러스 믿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더 믿음을 구하시기 축복해요. 할렐루. 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해서 재생산과 제자화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요, 그 네 왕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사로잡아가고 또 롯의 재물도 다 이제 뺏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그걸 알려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미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동맹을 이루었어요. 네트워크를 이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네트워크, 동맹을 이룬 사람들이 그 내왕한테 가서 그 롯과 롯의 재물을 다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창세기 14장 이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죠.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그가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 뺏긴 거 다 찾아온 거예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동맹을 이뤘어요. 네트워크를 이뤘다는 거죠. 네트워크.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훈련해 놨는데, 이미 훈련해 놨는데 그들과 318명과 또 아브라함과 동맹 네트워크를 이룬 사람들이 같이 가서 롯을 구해오고 또 롯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추측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동맹을 하고 어떻게 318명을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귀로 들리는 음성일지 아니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런 위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순종해서 네트워크를 이룬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동맹을 이뤘죠. 두 번째는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318명을 모아서 훈련했던 거예요. 이 롯이 잡혀가기 전에 미리 318명 훈련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로 순종해서 재생산과 제자화 318명을 훈련하고 재생산하고 제자화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힘든 말 들었어요, 아유 힘드셨겠네, 그런 위로도 필요한 곳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재생산과 제자화를 이루는 게 교회 목적입니다. 훈련센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런 훈련된 자 318명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런 하나님 음성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틀었죠. 아시아를 안 가고 틀은 거예요. 딴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이제 가고자 애썼다고 나와 있어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근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주셨겠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도 가지 않고 무시아란 땅을 지나 드로아로 갔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바울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바로 순종해서 제자와 재생산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갑자기 이제 새신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홀로 파송이 됐는데 혼자 가지 않고 굳이 이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을 찾아서 같이 가요. 안디옥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그 안디옥에 예수님을 간 믿은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죠. 그때 그 새신자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됐대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바나바는요, 특별히 바울 바나바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예언하진 않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했던 그 부탁과 그런 어떤 권유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 음성에 단번에 순종했고,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1년간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화와 재생산을 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구약의 아브라함, 또 신약의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단번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밑에 이제 보시면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그 3절에 아브람이라고 나왔죠.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이 주실 언약들을 6절부터 쭉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동의가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이 아브람은 거짓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거짓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정체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브람, 너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좋은 아버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바울도 이름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제 사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적 사역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이때는 사울로 돼 있어요. 따로 세우라.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파송한 거예요. 안수한 겁니다. 사도란 단어의 원어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사울의 이게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사울이라고 나와요. 사울.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파송을 받고 나서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전까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로 나옵니다. 목사님 진짜 이름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걸 알려드리죠.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과 바울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파송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다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굳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쓰게 하고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파송한 뒤에 이름이 바뀌게 한 것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바울에게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제가 믿기에 어떤 변화된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짓 정체성이 아닌 변화된 정체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교제했는데요. 부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분들은 이제 전통적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 은사 사역을 할 수 있다. 기도를 아주 목사인데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만 네,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많다 이렇게 믿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변화가 되신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우리가 진리의 어떤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장착하면 그것을 통해 권능이 나타나는구나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기도 많이 안 하신대요. 조금 죄책감도 드신대요. 그런데 너무 좋대요. 힘 빼지 않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사 사역이든 여러분의 부르심이든 어떤 것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복음과 정체성 여러분의 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또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열방의 아버지였고요.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였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봤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죠. 근데 이 밑에 구절을 보시면 그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밑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사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는 게 바로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라를 여러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해서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왕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정치가도 나오고 여러 영역을 통치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봐도요.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인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매우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17장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 모든 그리스도이냐면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번성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번성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과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두려워한 것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그가 믿는 데 이루어진다. 그 의인은 뭘 믿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짓말을 믿는 게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될 거야. 내 삶은 가난했으니까 앞으로도 가난하겠지. 여러분 거절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새로운 민족들이 막 나오게 한대요. 그리고 왕들뿐 아니라 여러 영역의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너에게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 나오게 하겠다. 똑같은 언약을 부부가 같이 받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사레. 변화된 이름, 사라는 여러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였죠.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비웃다. 자,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 또 사라가 아니라 사레일 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때 사레가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세요? 비웃어요. 하나님이 너 웃었지? 했더니 저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웃었잖아. 내가 너 봤어. 그 이름이 바로 비웃다가 바로 사레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비웃다. 거짓 정체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해라는 그 거짓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만든 원래 모습은 권위주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창조했던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창세전에 만들고 계획하실 때 계획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비웃는 여인이 아니라요, 열방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원래 진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할례자는 유대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도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뭐 영적인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 바울을 뭘로 삼으셨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대요. 그 이방인의 사도 뭡니까? 여러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영적 아버지, 이방인의 사도. 근데 아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요,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 남녀, 노소, 연세 여부를 떠나서, 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책감을 벗어버리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우리나라 부모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원망, 원망이 아니죠, 뭐 자책감 이런 게 있잖아요. 미안함. 참 귀한 거죠. 여러분의 실제적인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갖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영적인 부모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난 성경도 모르고 난 아직도 갈라디아서에 나온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자격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격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은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열방의 어머니인 사라의 복을 같이 받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남자라면 열방의 아버지, 여자분들이라면 열방의 어머니로서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영혼들, 또 열방의 영혼들, 7대 영역 뭡니까?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가정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그 영역에 그 도시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부흥과 개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룰 수 있는 동역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지 않으면, 또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분은 홀로 일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만, 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가 우리 가정을,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들, 나에게 맡겨주신 지역, 도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단번에 순종해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권능과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구체적인 적용 한번 3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음성을 화요일날 들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제가 기억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라고 계속 물었어요. 계속 물었을 때 떠올려 주신 성경 말씀들이 오늘 설교 내용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본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주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서 우리나라,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 또 7대 영역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또 재정과 우리의 귀한 것들을 성결해서 구별해서 여러분 사역하고 섬겨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